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구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게 되죠. 더군다나 간단한 고장도 괜히 모르고 덤볐다가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불러야죠. 전문가가 와서 어떤 것이 고장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진단하게 하고 그것을 고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그런 물건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 또는 경이로울 때도 있죠. 어떻게 저걸 다 뜯어서 저렇게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방법만으로 인생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미 엇나가 있는 우리 인생이, 이미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잘못된 길이 아닌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답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피와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비참한 처지 속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방 나라로부터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소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결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당연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백성들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스스로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죄가 많은 백성이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 이름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열공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언약대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상태로 보면 그들은 결코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심판으로 삶이 끝나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들이 차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여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 동물의 피만 흘려야 하는데 악행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그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갑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신이 통치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갔기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신처럼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모든 것을 가꾸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모욕을 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니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라도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 자들은 용서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며 나의 삶,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죄를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이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또한 다시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첫 걸음은 씻기심입니다. 누덕누덕 죄때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그들을 씻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죄는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의 때를 벗겨낼 힘이 없었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지나온 삶의 죄악과 탐욕을 씻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약의 맑은 물은 신약 시대에 일어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맑은 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무리 깊고 더러운 죄에 묵은 때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 우리는 그 순백보다 더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군지 밝히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더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을 너무 잘 아세요. 그냥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다시 죄로 갈 것을 아시기에 그들의 상태, 그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 겉모습만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내면의 마음을 수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지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심기 전에 하는 일이 땅을 고르는 일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땅을 잘 골라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종자를 쉽게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딱딱한 땅에는 그만큼 종자를 심기도 어렵고 키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으며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적서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단단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깎아내시고 말씀 앞에 떨고 반응할 수 있도록 굳어진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은 구약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동일한 약속이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며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가꾸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으로 개간된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누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오직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주의 영을 구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새 영을 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씻겨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의 모든 자리가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친밀한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자리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세심한 아버지이십니다. 30절에 이렇게도 하죠. 또 나무의 열매와 다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받을 수 있는 복,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뜻밖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새 마음을 얻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 아니라 회개와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내가 구원받고 회복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완악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지나온 삶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되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영적인 은사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맑은 보혈로 씻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사 말씀에 울고 웃는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밭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그 모습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을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그 영과 함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길로, 죄악된 길로 인도하려 하지만 밝게 깨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악된 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음,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도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